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래.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고매인 나귀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했느니라. 제 아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내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형제가 왔으니까 제가 약간 코멘트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그 형제나 자매가 와서 교회 생활에 적응할 때 설교를 듣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언어가 어렵기 때문에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낯설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별히 교회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낯설어 무슨 뜻인가 잘 모를 때가 있어서 그러면 설교가 무슨 설교인가 이해가 안 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이 뜻이구나라고 하면서 설교가 눈에 들어오고 성경을 좀 읽다 보면 아하 그렇구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몰라도 아무것도 언어에 대한 이해 없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열어주시면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할렐루야. 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만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가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또 더불어 우리 모두도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19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이렇게 다루고 있고 이제 21장에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제 이후부터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한 날은 일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흔들고 또 길에 펴면서 환영하고 환호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여 교회는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특별히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 보려고 하는데요.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준비하시는 그 내용을 다루어 주고 있고 8절에서 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함께 입성했던 수많은 순례자들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온 성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소동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이 누구나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 10절과 11절의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은 약 15마일 가량인데요, 메마른 사막을 통과해서 3,000m 높이 올라가야 되는 오르막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수많은 순례자들은 밤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6시간에서 아마 8시간 정도 아마 재빠른 걸음으로 이 오르막길을 땀 흘리며 아마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감람산 지명이 나오죠. 감람산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오죠? 벳박에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여러분, 감람산은 예루살렘보다 지대가 100m 정도 높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산의 자락이 바로 여기에 감람산에 있는 곳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장소도 바로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인데 매우 특별한 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벳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감람산 동쪽에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에서 한 1km 떨어진 곳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벳박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벳이라고 하는 말이 지난번에 목사님 설명했던 것처럼 집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있고, 박이라고 무화과 나무라 뜻을 가지고 있어서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공부하고 가난한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이 무화과 나무에 나오는 그 열매를 먹고 그것으로 연명하면서 살았던 참으로 어려운 지역이 이 벳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감람산 벳박에뿐만 아니라 또 한 장소가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베다니라고 하는 장소가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곳이 바로 이 베다니, 문둥병자들이 참 많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베다니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 것을 기념해서 향유를 붓던 마리아 사건이 있었던 것도 이 베다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사역이 너무 고단할 때 가서 쉬었던 곳도 이 베다니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장소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수많은 곳도 아니라 바로 이곳, 이 세 곳에 경유해 가시면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 정말 짚어야 될 중요한 지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두 제자에 대한 얘기.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하면 보냈잖아요.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사실 두 제자가 여기에서 누구였는지 성경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들이 누구였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왜 예수님께서 두 나귀를 거기에 매어 있는 걸 그냥 끌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그 의미를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베드로 최정호 성도에게 저희 그 장안동 사거리에 가면 스포츠카 한 대가 참 정차했는데 가서 그냥 차에 키에 꽂아 있을 테니까 가서 그냥 끌고 와라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아마 항변하고 당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시킨 것이 바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무엇인지 왜 그래야 되는지 그래도 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 말하지 않고 순종하여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100% 다 이해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할렐루야. 주의 말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정확하게 순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가라 했을 때 그냥 순종하여 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때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라, 가라, 주라, 나누라, 헌신하라, 나를 따르라. 막 이렇게 막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 여기 보니까 순종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귀와 같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손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은 좀 좀 깊은 의미들이 있는데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할렐루야. 이 우주와 이 땅과 지구와 지구 아래에 있는 모든 이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천지 만물을 쓰실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가 쓰겠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아멘. 주를 위하여 쓰임만 있다면 기꺼이 내 자신이라도 내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떤 결단, 이런 결기 있는 마음을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서 더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주가 하나님을 대신한 용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 용어로 주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면서
또 자기 자신을 다윗의 자손이요 또 메시아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들을 돌보시면서 침묵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약속된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공개적으로 드러냄을 통하여 당하는 핍박, 고난, 그 십자가를 이제 져야 될 결정적인 때가 지금 눈앞에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기 신분을 이와 같이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귀와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뭐 하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들어가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를 끌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 사도는 놀랍게 이 시점에서 구약의 말씀으로 들어가 봤어요. 구약의 말씀 가운데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에는 놀라운 특별한 장치와 같은 정형화된 문구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몇 번이나 반복되느냐면 10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 이 10번 가운데 9번째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보면 마태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에 얼마만큼 농도 있게 집중하여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일부터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놀라운 삶의 여정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 사도는 끊임없이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는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 하나님, 그 구세주라는 것을 일깨웠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삶을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라 도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판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기도가 노동이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땀 흘리는 거거든요. 수고하는 거거든요. 애쓰는 거거든요. 자기 의지를 꺾는 거거든요.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내 악한 본성이 일어나서 말씀을 착착착 가로막으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억누르고 그걸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하고, 할렐루야,
들은 말씀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에 적용해서 생각하려고 하고, 할렐루야,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적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제자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결단하고 이와 같이 말씀 앞에 가까이 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참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말씀의 깊이를 열어줘요. 말씀을 깨닫게 해줘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 딱 붙잡고 보니까 내 삶의 해답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보이고요, 놀랍게도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이런 신나는 믿음의 삶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세 아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나귀의 등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에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열광적인 분위기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때는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6월절은 수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매우 특별한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여서 온 세계 전국 이스라엘 전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곳곳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한 달을 걸어서 세 달을 걸어서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특별한 절기인데,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또 어떤 사람 많게는 20만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운집한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 최소한 100만에서 아주 많게 좀 이야기할 때는 200만까지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요, 한 100만이라도 쳐보면 이 100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10만 20만이었던 도시 안에 운집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운집한 그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쁨 나머지 그들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할렐루야,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또한 펴고, 그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입성의 열광적인 그런 장면이었어요. 겉옷을 길에 편다는 것은 역대하에 보면 에후가 왕이 돼서 입성할 때 길에 겉옷을 펴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 왕으로서 지금 그들이 환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종려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또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특별히 마카비 축제와 특별히 관련이 되어 있어요. 마카비 축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당시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통치자였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올림푸스의 신이었던 제우스에게 제사를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을 이용했어요. 그 성전의 제단에 부정한 음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돼지고기를 드리면서 제사를 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추억스러운 사건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부정하게 더럽히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유다 마카비가 일어났어요. 봉기했어요. 군대를 조직했어요. 그리고 시리아 군대와 3년에 걸쳐 싸워서 승리하고 하스모니아 왕조를 열었어요. 그때 이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그리고 나무까지 길을 펴면서 환호했던 그 마카비 축제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164년경 BC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순례자들로 이렇게 6월절 순례객들로 모인 사람들은 이 마카비의 놀라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할 때 제2의 마카비로서 할렐루야, 그들은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예수님이 새로운 왕조를 열어갈 거다. 우리를 악업하는 이 로마의 압박과 부자들의 척취에 의해서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환호감, 메시아에 대한 환호감,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환호감을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라고 하는 말을 외치면서 환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호산나 호산나 큰 소리를 외친 것이지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인데,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강렬한 호소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도의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해서 이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순례자 무리들은 그들의 간절히 기도한 대로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 메시아, 선지자, 예언자, 제사장으로서 그 왕이 왔다고 지금 환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왕을 주셨지만 그 왕이 앉을 보좌는 황금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 위였습니다. 그들은 보석으로 장식된 왕관을 쓰는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왕은 가시 면류관을 쓴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로마의 모든 압제로부터 자신을 구원하는 군마를 타고 오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로마의 지배와 부자의 착취라는 표면적인 악뿐만 아니라 모든 악과 모든 죄의 뿌리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그들의 기도 응답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셨지만 그들의 기도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기대하는 바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차원에서 이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을 보면 어찌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일치하지 않는 가장 적절한 예라고까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그와 같이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셔서 가장 적절하게 탁월하게 가장 올바르게 가장 적절하게 응답하시기 때문이지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리는데요, 어찌 보면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더 잘못한 것은 기도를 아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장 올바르게, 가장 놀랍게 우리를 바꾸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에 다 생각하지 말고 우선은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분량의 기도를 채워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점점 올바른 기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능력 있는 기도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 사도는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 11절의 말씀, 예루살렘 일성의 이야기를 마가복음 11장 1절 10절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록했는데요. 마가복음의 어떤 이야기를 두 가지를 추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는 마태복음서의 첫 번째 읽는 대상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추가해서 마태 사도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마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는데 온 성이 요동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소동했다라고 하는 용례를 살펴보면 마치 땅이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것을 보면 여기에 움집한 100만 가까이 최소 그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땅을 진동시킬 정도로 너무나 큰 소리로 들렸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들어오기에 이러같이 소동하는가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는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서 우리도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마태 사도는 마가복음에서 기록하지 않은 이 이야기를 추가해서 기록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열광적으로 부르셨던 사람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예루살렘에 오셨는지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왜곡된 열광주의는 그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켰어요. 그 분노는 일주일 뒤에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 이와 같은 끔찍한 결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 사도는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 없는 이 사실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유대 공동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만 왜곡된 열광주의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으로 진실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듣는 온 세계의 열방 세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너희는 한번 고백해 보라고 도전하며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이 청구하는 이 땅의 자잘한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작은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예배해야 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죄와 사망에 처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받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라고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재림주로서 우리에게 또한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예수 이름, 구원자 되신 유일한 그 이름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삶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 있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어둡고 냉랭 이 땅 위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친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천덕 위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형나옵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없사옵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던 멀리 퍼지네.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던 멀리 퍼지오. 오 컴 나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참된 진리를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마태 사도는 오늘 마태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와 같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일상의 작은 일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해결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고 예배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의지하며 힘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전하면서 주님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